구약성경 요나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흘 동안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7일자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금, 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흘 동안 10월 월말까지 요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가장 짧고 쉬운 듯 하면서도 수많은 신앙의 비밀들, 우리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교를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한 10편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스토리가 너무 극적이고 영화 같기 때문에, 동화 같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교훈과 도전과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 너무 좀 아쉬울 겁니다.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는 다시 거기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이런 사명을 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아서 위기를 겪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어려움이 계속되자 각자 믿는 신께 기도하다가 결국 이 책임이 누구에게서 비롯되느냐, 누구 때문이냐 원인이.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올 것이 온 거죠.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 때문이라고 실토하고 자신을 던지라고, 그래야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소명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명받은 성도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소명을 버리고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야 이렇게 와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딱히 구분이 되기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소명을 받은 자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부여된 사명은 뭐죠? 그게 뭐라고 부여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어요. 뭐 몇 명 전도해 갖고 와, 그 왕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이 말을 그냥 외치라는 거였어요. 그냥 외쳐라, 이거거든요.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뭐 할지 안 할지는 그건 하나님 책임. 네가 하라는 건 뭐죠? 가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가서 전해라고 하는 것만 하면 끝, 이건데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는 누구를 피해 갔다고요? 하나님을 피해 갔다고요. 근데 난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어딜 피하냐고요. 어딜 피하냐고요. 우리 구피 이제 언젠가는 구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구피가 이제 점점 많이 쓰는데, 구피를 보십시다. 얘가 너무 순놈이 암놈을 괴롭혀. 그래갖고 나 같으면은 너 그만 좀 해라고 이렇게 순놈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이놈이 뭐라고 큰 게 다가오니까 피해요. 도망간다고. 지가 가봤자 어항 속이지. 지가 가봤자 어항 속이지. 어딜 가기는 피해봤자지. 꼭 그거 같아요. 꼭 어딜 피합니까? 어딜. 근데 뒷단에는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왜 피하는지. 니느웨는 어떤 나라죠? 우리로 일제시대 때 동경 같은, 일본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로부터 늘 위협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주고 이런 나라의 수도거든요, 니느웨가. 근데 거기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동경 가가지고 너네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라, 이거 하라는 건데,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싫으냐면, 우리 느낌 아시죠? 싫은 거예요. 일본이 회개하고 정말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싫어.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이렇게까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이제 자기도 피하지 못할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죽기보다 싫어서 하는데 꼭 시킬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나 이거 하기 싫어,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뻗대는 거죠. 뻗대는 거. 그런 의미로 도망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날 하겠어? 포기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여기는 세고 좀 더 벗어나면은 자기장의 영향력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영향을 못 미칠 거야, 저기는 딴 신이 뭐 요딴 식으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고백하는 걸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싫은 거예요. 도망갔어. 도망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갈 때 정말 잘 됩니다. 잘했다 싶을 정도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가 항구 도시잖아요, 지금의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 그 요바에 딱 내려갔더니 마침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침이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희한해요. 하나님 도망가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뭐한지라? 만난지라. 우리처럼 메시에 출항합니다, 완도에서 여기까지 뭐 배, 이거 없어요. 당시에는 배가 차고 선주들이 모이고 물건이 있고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실을 짐이 돈이 되는 거. 이 물건을 갖다가 줘야 돈을 되는 거. 그 나머지 짐은 말고 돈은 그냥, 사람은 그냥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돈 되는 짐으로 옮겨줘야 돈을 받잖아요, 선주는. 그래서 짐이 차야 돼, 짐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여객선이 운행되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마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배가 있으면 뭐 할 건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돈도 있었어. 배싹도 지불했어. 배도 커. 돈도 있었고 또 승객도 대딸이 많아. 잘 숨을 수 있어. 배 밑창에 내려가서 푹 잤어요. 이러면 하나님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도 없거니와 피해서도 안 되는,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이 부담이고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마다 생일 축하할 때 멘트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요즘 쓰는 멘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멘트를 많이 쓰는데, 그래요.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한다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전거는 누군가를 싣고 달릴 때 그 자전거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 컴퓨터에 잘 작동돼서 그 기능을 다 할 때 복된 것이고,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그것이 음식을 잘 담겨서 그것을 쓰임받을 때 가장 복된 것이고, 금으로 번쩍번쩍 만들 뭐 할 건데, 장식용으로 쓰면 뭐 할 건데, 물론 장식도 그것이 목적이라 합니다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쓰임받기를 피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이 뭡니까? 난 거기 싫어.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하나님 뭐 시키겠어? 이건 지극히 유아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적절하게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소명을 버릴 때 주변까지 고통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도 모든 일이 착착착착 잘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모든 걸 요즘 이래도 되나? 뭐 싶을 정도로 너무 돈이 잘 벌려. 근데 기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일이 잘 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나중에 된통 팍 올 거예요. 저는 축복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와 보호자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 갖춰졌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조차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만큼 그거는 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착착 지는, 딱 갔더니 배가 있어, 돈도 있어, 착착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 형통하네. 형통이 우리 개념이 달라야 돼요. 형통이 일이 어그러지지 않고 착착착착 잘 진행된다고 형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그러지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 되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축복인이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지 이런 관계성 속에서 봐야지, 모든 일들을 그냥 되는 것만 잘 되면 축복이다,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사단은요, 잘못된 일이 더 잘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차질을 줄 수도 있어요. 요나가 탄 배는 처음에는 뭐도 없었습니까? 폭풍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명과 사명을 버린 요나를 기어이 찾아내고 말이에요. 어딜 숨을 건데요? 요나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사공들은 헤쳐나가려고 짐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짐을 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자기 돈도 못 받는데.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배를 가볍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을 불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사명을 버린 요나 때문에 요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고통받아요. 주변도 고통받아요. 주변도 어려워져요. 선장은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아내서 책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해야 될 소리를 안 믿는 선장이 믿는 요나를 찾아가고 책망하는 거예요. 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야, 너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어서 되냐? 깨워서 기도해야지. 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깨우쳐주고 책망을 하신다니까. 부끄럽게 만든다니까. 잠들어 있는 신앙 안 돼요. 우리는 뭔가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넌 어디서 왔냐? 네 하는 일은 뭐냐? 너 출신이 어디냐? 이걸 물어요. 이게 왜 묻습니까? 왜 호구조선합니까? 너는 너의 정체성이 뭐야? 그리고 너는 해야 될 일이 뭐야? 이걸 묻는 거예요, 선장이. 이건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서 그를 찾아서 묻는 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야? 너의 정체성은 뭐야?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그걸 깨달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을 헤매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선장이 묻는 건 그거예요. 넌 누구야?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깨우냐면 넌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구니까 넌 뭘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쁘고 이리저리 살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내가 뭐 하고 사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잠들어 있는 신앙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야 돼요. 우리는 단지 먹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저버리면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면 잠들었다는 게 쿵쿵 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가지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넌 누군데 지금 이럴 때냐 말이지. 이렇게 책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너 때문에 지금 주변에 고통당하는 거 못 보여? 너가 네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너 애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죽을똥살똥하고 어려워지는 거 안 느끼지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성도가 사명을 잃으면 소명을 피하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십니다. 잠들어 있는 인생 깨우고 도망가는 인생 다시 일깨우고 그래서 너의 정체성을 묻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요나 같은 요나라 그러잖아요. 나 부흥사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그 말만 기억이 나 지금. 요나 이렇게 하는 제스처만 지금 기억이 나요. 설교 들었을 때. 그래요. 요나예요. 요나 같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던 거 잠들어 있는 신앙 다시 일깨우시고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자를 불러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거가 난 누구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잠들어 있어서 그냥 방관하고 놔두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놔둬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안 보이느냐고 하나님께서 묻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리고 잃어버렸던 사명, 소명 다시 찾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설교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건 주일날 지금 다 다음 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회복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소명을 회복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결국 백방으로 노력에 아무 소용이 없자 제비뽑기를 했어요. 신탁을 한 거죠. 신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뜻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는 것을 제비뽑기를.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신께 물으려 했죠. 근데 누굴 찾아냈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올 게 온 거죠. 느낌이 오시죠? 우리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딱 올 때,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래, 왜 안 오나 했다.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딱 그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내셨어요. 어딜 도망갈 건데. 요나도 딱 걸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올 게 왔는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나 때문에 애꿎게 지금 고생을 하는 거고 나 때문이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직한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모든 혼란의 어려움은 누구 탓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거부합니다. 처음에 낼름 던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후척해 보려고 노력해요. 이게 사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맞서 보려는 거죠.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결국 요나를 죽인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곧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시끄럽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내가 소명을 다시 회복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만 부여된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 미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가 이 말을 배에서 하지 말고 니느웨 가서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명을 이룬 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뭐를 당하냐? 부끄러움을 당해. 부끄러움. 이 고백을 여기서 하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소명받은 우리는 숨거나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우리 또한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것을 알고 영광된 존귀한 축복된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저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 난 누구지?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지? 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하셨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나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전개되는 거 기억나시죠? 내일 얘기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다에 던지면 끝나나? 아니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며 여기서 우리의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어나요. 내일은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아무튼 질문은 뭐였죠? 소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요나처럼 소명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갈 수도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소명을 버리고 도망갈 때 나만 고통받는 게 나는 잠들어 있어 나만 속편할 수 있지만 안 그렇다.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니느웨는 말할 것도 없고 니느웨가 너가 가서 해줘야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회개 시간 길어지고 죽어가고 있고 너 때문에 배 봐라 한 배 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을 겪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소명을 회복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께 받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97장 찬양집 4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찬양집.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괴로운 일을 당하든 함께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힘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좋을 때는 참 무서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이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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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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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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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맞습니다. 우리가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어요?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실 줄 압니다. 그러니 소명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 존귀하게 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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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지금도 요나 같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기준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잘도 피하고 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명을 잃은 저희를 하나님이 찾아내실 줄로 압니다. 소명을 버린 저희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내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 모든 소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협력해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